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 상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거든요. 모든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달라진 게 뭐냐 보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악인데, 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여나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중심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죄 용서함을 받은과 동시에 죄 용서함과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사사기 룻기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사사기를 끝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사사기의 특징은 21장 25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눈에 보이는 분이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되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의 주어가 나거든요. 그러나 신앙에 성숙되면서 결국 뭡니까? 인생의 주어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결국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변화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되는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겪으셔야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가 새로워져야지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바뀌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꿔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을 때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때 비로소 인생의 사사기가 끝난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가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인생의 방황이 끊임없습니다. 그러나 보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이상의 더 이상의 방황과 불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종교적 타락이 심하고 도덕적 타락이 너무나 심한데, 종교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모든 삶의 초점이 자신에게 있는 거, 결국은 그게 문제인데,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룻기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건너가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 때문에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왜 건너갑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멋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땅을 건너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인생의 사사기가 끝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보면 예수 믿었지만 사사기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 사람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도와주면 또다시 죄짓고 이거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삶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이제 펜실베니아 주립대에 샘 리처드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인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민족이다. 기분 좋습니까? 미국 교수가 한국인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거를 보면서 화가 막 치미는 거예요. 지가 뭘 안다고 한국인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나. 근데 이분이 뭘 이야기하나 보면 한국은 세계 역사 속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했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를 이룩한 위대한 나라다. 하지만 한국인은 스스로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며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고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성향이 있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적에 비해 기쁨과 만족을 잘 느끼지 못하는 민족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틀린 겁니까? 설명하는 것 보면 맞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영국인 저널리스트이면서 작가인 다니엘 튜터라는 분이 했던 말이 한국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 뭘 이뤘다고요? 기쁨을 이룬 나라. 기적과 기쁨은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한국을 이야기할 때 한국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지만 기쁨은 없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나 보면 한국인 안에서는 이게 오늘의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의 행복이 없고 자꾸 내일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은 행복해서는 안 돼. 이걸로는 행복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저 나라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나라인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당신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질문을 하면 네,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뭐 한국 사람 옆에 분에게 정말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정말 나 행복합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이 모양이고 나라와 민족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더 채워야 되고 더 개선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몸부림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미래에도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 행복합니까? 물었을 때 만약 행복하다면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면 괜찮겠지만 행복하지 못하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믿는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뭐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조건으로 세상의 거뭇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팀 켈러 목사님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문제의 핵심은 그 사람의 믿음, 우리의 믿음에 노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데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 믿고 나는데 아무런 변화 없다. 쉽게 하면 안 믿는 사람인 거죠. 안 믿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의 유튜브 방송을 잠시 들었는데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자신이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면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보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니까 변화되지도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거든요. 내가 뭐가 부족한 것을 성찰하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른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삶을, 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어떤 모습이 문제지를 성찰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지고 내 삶에 녹아지는 삶을 살아갈 때 변화와 성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돌보기 전에 내 자신을 돌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전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단이 노리는 게 뭡니까? 엘리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오늘 말씀 나오겠지만 믿음의 공동체에서 고립이 돼버려요. 고립이 되면 결국은 신앙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오늘 말씀에 어머니 한나의 소원 기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한나가 울부짖으면서 아들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한나가 아들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난 이후에 저절되고 난 이후에 가정에서 사무엘이 자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서 이 사무엘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가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의 목소리인 줄 알고 찾아가서 나를 불렀냐 이야기하니까 계속해서 안 불렀다 얘기하면서 세 번째 돼가지고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다시 엘리를 찾아갔을 때 엘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하시고 소년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심을 사무엘을 통해서 붓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영광된 자리보다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리, 직분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자리, 직분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쉽게 예를 들게요. 담임 목사 자리에 있지만 이 직분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직분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거리 좁히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음의 거리 좁히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를 비우고 주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돈, 명예, 건강, 자녀라는 우상을 내려놓으라. 하나님으로 꽉 찬 마음이 되면 더 이상 세상에 대해 목말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자아가 파괴된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지 않는 완전히 밀착된 관계를 요구하신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면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박국서 말씀해 보면 우리의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의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죠? 주님으로 꽉 차 있지 않으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우상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주님 다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주님 한 분만이 그 심령을 통치하지 못하니까 만족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한다는 거예요. 입만 살았다는 얘기죠.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뭐죠? 그들의 마음은 뭐죠?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거리를 보여줍니다. 입술의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보여주면서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통치하고 내가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역 한글판에 여호수아 2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저편에서 너희의 소유지로 간 곳에 너희에게 소유지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5절 말씀에 보면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어떻게 하고요?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크게라는 단어는 열렬히 삼가라는 이 단어는, 삼가라는 것은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지키다, 보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뒤에 친근히 하다는 뜻은 뭐냐 보면 착 달라붙다, 굳게 매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린애들이 엄마 껌딱지라고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 보면 딱 붙어 있으라고, 빈틈나지 않도록 붙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23장 13절에서 11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는데 이 조심하라는 말이 삼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삼가라는 말과 똑같아요.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만약 너희가 퇴보하여서 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을 뭐 하면요? 친근히 하면 이 가나안 족속과 딱 붙어 있고 굳게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불어 혼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13절 말씀에 오면 너희가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멸절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원하는 게 뭔가? 가나안 족속과는 떨어지라는 거예요.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붙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는 간격이 없도록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이 껌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시대의 특징인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때가 어떤 시대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주님께서 내게 이런 계시와 환상과 이삭을 내게 보여주셨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도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이 육신의 눈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서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하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와 환상도 이 엘리 대제사장도 보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덕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게 됩니다. 근데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이 부르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하는 시대, 계시와 환상이 없는 시대, 이런 속에서 주님이 누구를 찾아가시는가?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뭡니까? 사무엘이 첫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게 되는데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착 달라붙는 그런 관계를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마다 가장 소중히 최우선 순위가 있는 것처럼 사무엘에게는 내가 마지막 사사고 제사장이고 내가 뭔가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뭐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세밀한 마음을 먼저 살폈고, 자신의 유익과 백성들의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하나님의 인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반면 사무엘의 영적 스승이었던 엘리가 왜 무너집니까? 왜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까? 자리와 직분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자리는 그러한 있지만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멀어지는 이런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환상도 나타나지도 않고 완전히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마찬가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죽음 당하는 일도 있었고, 사무엘상 16장 이후 10중 이야기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울을 버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려버리시는가? 사울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버려버립니다. 내가 너를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버림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린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왕의 기름부심을 받는 이유가 뭔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윗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한번 보세요. 엘리야와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다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 죽는 일들이 일어났죠. 반면에 사무엘과 소년 이 다윗은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겨놨는데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관심이 뭐여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내 삶을 살아 성공하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내 삶에 내가 있는 자리가 우선순위인 겁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눈밖에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축복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붙어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삶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의 얼굴 한번 보세요. 행복해 보이십니까? 솔직하게 째려보지 마시고 보시면 성도들의 얼굴이 삶에 찌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무슨 세상의 짐을 저렇게 많이 졌을까? 주님께 못 맡기니까. 되돌아보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내 삶 속에서 큐티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말씀 보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과의 친밀함의 정도를 더 깊게 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24시간 여러분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마음을 좁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화려한 시작보다는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시작에 주목을 하거든요. 그러나 화려한 시작은 잠시 잠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끝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평가하게 되잖아요. 이게 좋은 예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갔을 때 화려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번 모습 한번 보세요. 역대 대통령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화려한 시작을 합니다. 화려한 시작은 끝을 잘 맺는 대통령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사실은 되돌아보시면 끝맺음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죠? 과정에 충실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가 있지만 화려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에 충실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결말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사사와 대제사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린 사무엘의 영적 보호자고 영적 스승입니다. 그를 훈련시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이렇게 좋은 시작이 됐지만 마지막 결말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벌어져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리와 정말 홈리아스는 제대로 양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이 한꺼번에 몰락하는 비운을 겪게 되었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복계를 베끼고 전쟁에 패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 중심에 엘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왕의 기름 부심을 받게 됩니다. 너무 화려한 시작을 합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왕의 기름 부심을 받게 되는데 우연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였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기대치 속에 정말 왕자리에 올랐지만 그 결말은 뭡니까?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모습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화려한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결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엘리가 아름다운 결말을 맺지 못한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 보면 엘리는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엘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되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발목을 잡아버렸던 거예요. 엘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었는데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이 돈과 자식이거든요.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만 뛰어넘을 수 있으면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돈에 걸리고 자식에게 걸리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보면 사무엘상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보시면 띄워주시면 한번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쳐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누구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면 주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주님을 멸시하니까 주님이 나도 멸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3장에다가 3장 13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뭐라 보면 내가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그가 모르는 죄악입니까? 아는 죄악인 거예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뭐라고요?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예배를 제사를 멸시합니다. 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여자 성전에 있는 여자들과 동침하고 있는 이런 죄악을 도덕적인 예배의 문제, 도덕의 문제가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습관을 바꾸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녀가 우상이 될 정도로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신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보면 때가 있는데 늦어버렸던 거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이야기해야 되고 도덕적인 문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아닙니까? 그거 이해 못하면 그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분에게는 자식 우상 나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셔요. 거짓말이죠. 그거는 내가 자식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말 못한다 문제고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부모가 방치를 하고 있다. 그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가장 심각한 것은 돈과 자식인데 이게 거의 같이가 있어요. 머리가 커지기 전에 말해줘야 되는데 머리가 다 커지면 듣지 않아요. 함께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울은 보면 뭐가 문제였는가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온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사울은 시작은 겸손한 모습이 되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식이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는데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간 거 당연한 것처럼 여겨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게 회개 한번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다시 돌아가겠지만 결국 뭡니까? 끝이 안 좋게 난 이유가 뭐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은혜의식이 사라져버리니까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무엘이 끝까지 아름다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던 게 뭐냐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으로 깨닫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듣는 눈과 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왜 있는가? 깨닫는 마음을 가져라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영적 스승인 엘리의 대사장이 그의 자녀들이 멸망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깨닫는 바가 있었겠죠.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했지만 마지막 결말이 저렇게 끝난 거죠. 자기의 자식들이 전쟁에서 죽어버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이유가 우상숭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녀들도 우상숭배하고 아버지도 우상숭배하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결국 뭡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이 깨닫는 게 뭡니까? 평생 동안 올곧게 갈 수 있었던 게 뭐냐 보면 이 엘리의 모습을 봤고 엘리의 자식들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영적 관리를 하게 되되 사람을 섬기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녀들을 사랑하되 자녀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무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욕심과 야망을 절제할 줄 알았고 물러날 때는 깨끗하게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다윗이 아름다운 결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보면 다윗은 깨닫는 마음이 있었고 혼자 고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모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좋은 모델을 봤거든요. 정말 사무엘이 결국 뭡니까? 한 번도 어긋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충성되고 절대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것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 좋은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은혜를 놓치면 끝이라는 것, 자리보다는 관계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은 완악한, 회개하지 않은 그 모습도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인구조사하면서 죄를 졌을 때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했던 사울의 모습이 왜 안 떠오르겠습니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뭐죠?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혼자 고립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나중에 자기가 길렀던 신하들이지만 그 신하들로부터 충고를 듣고 함께 하는 삶을 통해서 혼자 고립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을 때 끝까지 아름다운 결말을 맺어나갈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엘리는 자기와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울도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고립됨으로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성찰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기 성찰이 중요한 게 내가 정말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없는 건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정말 내가 정말 은혜 의식을 내가 놓쳐버리고 사는 삶은 아닌가,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되고, 내가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이 내게 있는 건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결말은 충실한 과정 속에서 오게 되어 있는데 사울과 엘리는 그러지 못했고 사무엘과 이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기 성찰을 성찰해 보셔야 돼요.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정말 내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돈에 유혹이 없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에게도. 왜 없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주저앉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다 걸립니다. 은혜의식이 사라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이 너무 많아요. 이 한국교회가 이 일본에서 다 걸려요. 지금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만 최고로 섬겨요. 지금은 그게 아닌 시대에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있거든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으셔야 돼요. 아름다운 결말을 했던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되고, 비참하게 끝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보다 결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어제의 사람보다 내일의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의 사람도 있지만 오늘의 사람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영적으로 깨어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나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쳐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이분들은. 그리고 이런 분들은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갈렙처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뭐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의 사람이에요. 오늘의 사람. 오늘 쓰임받는 사람. 근데 교회 안에서 연세가 드셨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거의 죽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자신도 알 겁니다. 이거는 영적 생명이 거의 죽어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사명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인생 살아가는 그게 관심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뭘 맡기셨는지 사명도 없어요. 이분은 평생 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모든 것에서 손을 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모든 것에서 손을 놔야 된다. 한 것도 별로 없으시면서 나이가 되면 다 놓고 놔야 된다 그러거든요. 진짜 사명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분들은 결국 뭡니까? 영향력이 없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분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저분 닮아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누구냐? 어제의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영적 생명이 엮어졌고 다른 사람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다음 세대, 이제 나이가 젊은 세대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내게 있는 자리에서 영적인 훈련을,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훈련을 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일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꽃은 피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시켜 나가는 이 사람이 내일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의 미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나이가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만남이 없고 정말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절 마지막 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 다 나옵니다. 자, 어제의 사람이 누군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뭐죠? 자리는 있지만, 직분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의 길을 놓쳐버렸고, 그리고 교만과 불순종의 삶을 반복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너 끝났다. 어제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의 사람이 나왔는데, 오늘의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부터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놓쳐버리지 않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며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데, 처음 사랑, 처음 마음 변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는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욕심에 물들지 않으려고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무엘의 모습이었던 거죠. 정말 결국 뭡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해서 끝까지 하나님과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결국 뭡니까? 내려올 때도 정말 아무런 욕심 없이 내려왔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건데, 이 오늘의 사람이 누구를 세워주는가? 내일의 사람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쓰임받는 사무엘을 통해서 내일의 사람 사무엘,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오늘의 사람이 많으면 내일의 사람이 그 보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어제의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 못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충성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어제의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교회는 내일의 사람이 못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오늘의 사람은 내일의 사람을 지지해주는 삶을 살게 되는데, 다윗은 오늘 내일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목동 생활하다가 갑자기 목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오래요. 왔더니 왕의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다윗에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가르쳐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 보고 세웠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목동 생활하면서 사자와 곰이 쳐들어올 때 아버지가 양을 맡겼는데 그 양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성실하게 책임을 집니다. 뭐 맡겨놓으면 끝을 책임집니다. 이런 자세를 하나님이 보셨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다윗을 보시고 난 뒤에 결국 기름 부으시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만 내일의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정말 사울이 정말 어제의 사람은 끝이 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데 누구 때문에 남아있는가? 내일의 사람을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결국 뭡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사울은 훈련과 연단이 없이 왕의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내려앉아 버리죠. 그러나 다윗은 뭡니까? 이런 실패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해줄 마음이 없으니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죽을 고생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 오늘 말씀에서 내일의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 계속해서 뭔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계속 교만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어제의 사람이죠. 어제의 사람. 이 어제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다시 주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면서 올바른 영적 습관을 가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다시 어제의 사람에서 오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오늘의 사람이 있겠죠. 이 자리에도 보면 정말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놓쳐버리지 않으려고 영적 흐름 놓쳐버리지 않고 몸부림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쓰임받는 삶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해서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자기 자신에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날이 내 인생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연세가 드셨다고 못하겠다고요? 저한테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주님 앞에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 그 얘기하면 너의 인생이 어제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 못 써. 오늘의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내일의 사람이 나오지만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훈련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훈련을 못 받아낸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훈련 안 받아내는 사람들은 그냥 사울과 같은 사람 되고 이렇게 사람 끝나버립니다.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나쁜 모습을 통해 깨닫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엘리와 사울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오늘의 사람이 많아야 돼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놓쳐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사람이 교회가 많아야 돼요. 그럴 때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어제의 사람 됐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자 길을 걸어가고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자식들이 그 모습 봅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누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전의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전 세대가 죽어있는데 누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자녀들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있는 거죠. 한국교회 한번 보세요. 초창기 때 모습은 자녀들 다 살려냈잖아요. 저 공부 사실 잘 못했습니다. 주일날 책 한 번 못 봤습니다. 주일날 빠져본 적 없습니다. 내 몸에 열이 팔뚝 끓어도 부모님 교회를 보냈습니다. 교회 안 가면 나중에 성장하니까 제 머릿속에 교회 안 가고 싶은데 어머니의 말이 거기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오늘날은 자식 키울 때 힘들면 가지 마라, 아프면 가지 마라, 일 있으면 가지 마라, 결혼식 하면 가지 마라. 부모가 우상 숭배하니까 자녀들이 우상 숭배 당연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안 섬기는데 내 자식 보고 하나님 섬기라고요? 있을 수는 없는 얘기죠, 되돌아보면.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뜨끔뜨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내 관심을 좀 알아주세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좀 성숙했으면 내 마음이 뭔지를, 내 안에 속 들어가는 이 관심이 뭔지를 좀 알아주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1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쳐 나갈 때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 살려내시고 우리 다음 세대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제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영적 세계에서도 문제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떤 데 보면요, 이 자식들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찰 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통해서 끝까지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